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36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정막이 있고 그 안에 은장대와 상과 진설들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또 눈과 하늘로 나들가 있고 하늘에 사는 자녀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것도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리공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있는 것과 함께 기어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가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리스도의 양심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시나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소초를 피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히브리서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인들의 대제사장,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 비교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직분인데 예수님의 제사와 히브리 제사장의 제사는 어떻게 다른가? 이제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언약의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제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성소입니다. 제사 드리는 장소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출애굽기 24장까지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까지의 이스라엘 역사, 그 뒤에 계명, 그리고 25장 이후로는 다 뭐냐면 대부분, 다는 아니고 대부분 뭐냐면 성막에 관한 길. 하나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뒤에 반복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나와요. 그런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거를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아니, 예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 이러면 될 걸 그대로 이렇게 몇 규빗 재료는 뭘로 하고 그대로 써놨어. 그만큼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 중요하다. 성경에 이 성막에 관한 말씀보다 더 많이 써놓은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가지 주세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통째로 뭐냐? 그 성막 안에서 뭐 하는 방법이다?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언약 그러면 이 모세오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물론 구약 전체가 첫 언약입니다만 거기에 핵심은 뭐냐?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에 관한 것과 예배드리는 방법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제사장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법대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인들의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성막은요, 우리 교회만 해요. 우리 예배당만 합니다. 저기 문이 있는데 가운데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을 이렇게 펼치고 들어오면 그 안에 요 3분의 2를 잘라요. 강대상부터 요 의자 있는 정도까지 한 3분의 1. 요 안이 지성소. 저 문에서부터 요 3분의 2 정도가 성소예요. 이 성소에서는 뭘 하느냐? 성소에는 떡상, 금촛대, 분향단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거를 바꾸어주는, 향을 하나님께 드리고 촛불 드리고 떡을 드리는 이런 것을 계속해요.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성전 밖에는 뭘 하느냐?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짐승을 잡고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고. 문제는 여기도 휘장이 하나 쳐 있는데 이 휘장 안으로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와요. 들어와서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해요. 뭘 가지고 와서 해요? 피를 가지고 들어와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올 때에 딱 가지고 오는 거 하나는 피예요. 피. 누구의 피? 양이나 염소, 제물의 피예요. 이 양, 소 이런 걸 잡아가지고 그거에 피를 담아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래 그걸 우슬주로 찍어요. 찍어가지고 속죄소에 이렇게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피입니다.
우리의 피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나 양이 대신해서 죽었고 이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옛날 제사법이에요. 옛 언약의 제사법.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피 없이는 하지 않아요. 왜?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죽지 않고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이나 염소, 짐승이 죽었어요. 양이나 염소가 죽는 거는 이게 효과가 얼만큼 있어요? 한 번 있어. 그 순간 한 번 있어. 7월 10일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나는 용서하노라.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내년 7월 10일 날 제사장이 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왜? 또 죄를 졌거든. 이 양이나 염소의 피는 딱 한 번 효과가 있는 거야. 그때만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매년 7월 10일마다 대속죄일마다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들어와. 그때마다 양은 죽어야 돼. 이게 옛날 제사법이에요. 근데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성소에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 성소에는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대제사장이 사람들 대신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제사는 한 번 깨끗하게 해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체에다가 그냥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한 번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그렇게 개혁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 개혁할 때까지라고 하는 말을 NIV 성경에 찾아보니까 더 뉴 오더라고 써 있어요. 더 뉴 오더는 새로운 질서예요. 그런데 이런 옛날의 예법, 옛날의 성소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대요. 그럼 예수님은 이 히브리인들의 제사장과 드리는 제사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요. 옛날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 가지고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연습이래. 이거는 모형이고 이거는 그림자예요. 누구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그때까지만 대제사장이 대신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걸로는 영혼을 온전하게 못해. 우리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해도 죄를 다 못 씻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질서, 더 뉴 오더,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어요. 개혁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개혁은 어떤 걸까요? 첫째,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막에서 제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성막에서 제사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았어요. 왜?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야. 유대인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 안 했어.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다른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성소는 하늘 성소, 하늘 장막이에요. 참 장막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모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셨어요.
그 하늘 성소의 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께 제사장 말고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었어요. 길을 여셨어요. 누구에게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 드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제사 드린 거잖아요. 예수님 당신을 들여서 제사 지내신 거잖아요. 그 제사 지내실 때에 성소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 성소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 하늘 장막에서 예수님은 제사장 노릇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휘장으로 쳐 있는 이 성소의 문, 이 땅의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래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여러분 이 예배당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죄송하지만 제사장만 들어와야 돼요. 제사장. 여러분 다 저 밖에 염소 한 마리씩 들고 그거 막 죽이고 저한테 줘야 돼요. 제가 들고 와가지고 이거는 누구의 죄를 대신한 염소입니다. 뿌려. 그러면서 용서 받았다. 또 누구? 1년에 한 번은 여러분 전부가 밖에 모여있고 대제사장만 들어와가지고 우리 생터교회 성도님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죄를 받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한 번 드려야 돼요.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 이 예배당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예배당 옛날 같으면 옛 언약에는 여러분은 발걸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이 문을 열어 제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이 성소의 문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 성소인가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들어오는 이거는 하늘 성소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예배당이 하늘의 예배당인가요? 아니, 이 땅의 예배당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 왜 와? 나중에 하늘 성소에서 예배하는, 하늘 장소에서 예배하는 연습하는 거다. 모형이다. 여기서요, 예수님이 열어 제끼신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만도 예수님이 열어 제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예배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의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습 잘해야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모형이에요. 이게 예배당은 천국,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요. 이 예배당은 천국 성소의 모형이요. 우리의 예배는 천국에서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모형인 거예요. 이것도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 예수님이 성소의 문을 활짝 여셔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제사는 양심을 깨끗하게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피를 갖다가 사람의 몸에 뿌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사람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온전케 하는 제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양심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심으로 깨끗하게 하시려고 했던 건 뭐냐? 우리의 영이에요. 육신의 죄는 구약시대의 그 제사로 깨끗하게 하는데 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단 그 순간에만 용서받는 거예요. 내년에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죄 지을 때마다 또 제사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이 영을 깨끗하게 하셨으니까요. 우리는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올 때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회개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 그 회개는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죄 용서의 제사는 안 해도 돼. 죄 용서 제사는 예수님이 한 번 드린 걸로 충분해요. 우리의 영이 깨끗해졌어. 근데 문제는 우리 영이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 껍데기가 뭐냐? 육신을 가지고 살아. 이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육신으로 인해서 계속 죄를 져요.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죄의 예식 막 양 잡고 염수 잡고 안 해도 돼. 뭐만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용서함을 받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모든 부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복하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세요. 왜? 우리의 영이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지은 죄는 다시 막 피 뿌리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막 회복되면 그 육신의 죄는 제사 안 지내고 회개하기만 하면 끝나.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 가지고 갔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 하나님 아들의 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짐승의 피에 내 죄를 전가해서 드려도 육체가 깨끗함을 얻거든. 하물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를 드렸는데 인간의 영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주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옛날 언약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짐승 한 마리 가지고 제사장이 복잡하게 이렇게 제사해야 죄 용서 한 번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죄 용서가 끝까지 되려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어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 드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피로써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어린 양이 피로써 중보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로써 중보자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죽는 사람이었을까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죽는 사람이에요? 이거 헷갈리죠?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을까? 살다가 죽는 존재였을까요? 헷갈려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단 말이죠. 영원히 사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 허락을 안 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안 죽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죽는 존재. 그것도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노스가 등장하는데 에노스 아담이 말이죠. 자기 손주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느냐? 에노스라고 짓단 말이에요. 에노스의 뜻은 뭐냐? 반드시 죽을 놈.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때 가서 깨달았다고. 아, 우리가 반드시 죽는구나. 죄로 인해서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됐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야 너는 나중에 그래도 죽게 해줄게. 지금은 누가 죽어? 그때 죽기는 누군가 죽어야 돼.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짐승을 대신 죽이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돼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새 언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의 피 가지고는 한 번밖에 안 돼. 죄 씻음이 한 번밖에 안 돼. 영원히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셔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 대신 피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언약도 피 흘림으로 세운 언약,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 우리는 그 피로 세운 언약 위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더 좋은 재물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어린 양의 재물, 어린 양의 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물 삼으셔서 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어린 양의 제사는 매번 다시 드려야 되죠.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한 번이면 좀 성수가 찢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직접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이 한 번 찢어놓으신 성수, 한 번 열어놓으신 성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믿기만 하면 다 들어가는 존재가 돼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사람은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죄 지었으니까 죽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죽은 사람이 심판, 죽었는데 어떻게 심판받아? 그럼 심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아, 오늘 입이 잘 안 열리시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뭐라 그래요? 부활. 여러분 부활할 걸 믿으시죠? 자, 그러면 예수 안 믿은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금 무덤 속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해요? 안 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부활한다, 손 들어볼까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부활한다. 그럼 부활 안 한다. 헷갈리죠. 헷갈려요. 그런데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부활해요. 왜 부활할까? 예수 믿은 사람은 왜 부활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가기 위해. 아니, 죽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 예수 안 믿은 사람 죽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살아나, 다시 살아나. 어디 가려고? 지옥 가. 이게 심판이에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심판은요, 꼭 나쁜 놈 심판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의 심판이 있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죽은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예수 믿었든 안 믿었든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가,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옥. 이게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일이에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무엇을 위해서 오신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 죄와 상관없어. 우리가 죄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죄 지었는데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어. 이런 사람에게 뭘 주려고 오신다? 구원을 주려고 오신다. 여러분,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헷갈리죠?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건 쉬워. 구원 받았죠. 그럼 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거 헷갈리죠?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왜 맨날 아파? 왜 맨날 망해? 여러분,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더 고급스러운 말,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게 뭐야? 구원에 이르는 거.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고 천국에 올라가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천국에 산 일이 뭐다?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파. 예수 믿어도 사업 잘하는데, 예수 믿어도 막 하나님 일도 많고요. 안 되는 일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면서 천국에서 예배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요, 이 예배는 하늘 성소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릴 예배의 모형이다.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습 잘해야 나중에 성공합니다. 이 연습에 실패하면 그 예배 장소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연습을 잘, 이게 안 중요한 게 천국의 모형, 천국 예배의 모형,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 성소를 향해서 매일매일 잘 나가는 사람이 천국의 부활,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하늘 백성으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연습 잘해서 하늘 성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속하려 흘리셨던 그 보혈을 기억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이 예배당에서 하늘 성소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꿈을 꾸며 이곳에서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 성소의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늘 성소에서 우리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연습, 천국 예배의 연습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회복되는 대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이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고, 하늘 성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자리, 이 나라 이 민족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는 김준덕, 김춘자 선교사님,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